할렐루야. 우리 사순절 5번째 복된 수요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심으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기쁨으로 나아갑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의 순종과 또 고난과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자녀 삼아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신을 주님의 성전으로 불러주시며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복된 기쁨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언덕교회 모든 소모님들이 심령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며 믿음 가운데 순종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집이 든든히 서가는 복된 역사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통치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짐을 깨달으며 주님만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온전케 하심과 회복하심과 소성의 복된 은혜를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감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하다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길 원하네. 저 햇빛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영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부활로 말미암아 새 생명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며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의 복된 은혜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이희종 원사님 수술이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리며 회복의 은혜가 모든 위와 강건의 몸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다음 주에 수술을 받는 한국의 조아라 성도님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연약한 지들을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외지와 내지의 송사님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이 시간 더하여 주시옵소서. 김성호 선교사님, 조재명 목사님, 우리 데이비 김 목사님, 또 협력하는 CFC와 세인앤드루 가운데 복음의 전진과 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외로운덕교회 모든 제들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 앞에 믿음으로 온전히 응답하며 순종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각 팀장님과 선교회 임원들과 사랑하는 장로님과 원사님, 우리 집사님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세례를 준비하는 우리 진우와 또 우리 그레이스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생육하고 번성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든든히 성하는 우리 언덕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는 주일은 종려주일을 맞이하여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 맞이하며 또 그 다음 주에 있는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통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성령의 교통하심과 감동 감화하심이 어디에 있든지 예배 가운데 힘써 일하는 하나님의 종들 앞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주여 삼창 우리 크게 외치고 주께 나갑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코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강건케 하시는 소송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사순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정결과 성결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부름받은 우리 언덕교회 각 사명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주님의 일 가운데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도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하나님의 복된 선교사님들과 또 내지의 전도자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김성호 선교사님, 조재명 목사님, 우리 데이비 김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매일의 사역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하며 우리도 기도하고 이 일 가운데 협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희종 원사님 수술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에 감사를 드리며 속히 위가 자라나며 그 가운데 소송케 되는 악한 것들이 물러나는 정결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평강 가운데 수술을 준비하는 우리 조아라 성도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박세희 집사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황영일 집사님, 성유코벳 집사님, 한규 형제, 조기호 집사님, 또 이분이 어머니, 또 우리 어머니와 아버님들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강건케 되며 놀라운 하나님의 강건의 임총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각 직분자를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께서 일할 자를 부르는 이때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러므로 든든히 서가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 가족과 또 태어난 아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자라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진호와 그레이스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과 지배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의 삶 가운데 이끌어 주셔서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며 말씀을 들으며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흉흉하고 요란한 소식이 많이 있는 이때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평강임을 깨달으며 천국의 시민으로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와 몸된 교회를 위해 힘써 일하며 복음 안에서 주님 앞에 유익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남종과 여종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희종 원사님의 수술을 주님께서 잘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회복의 모든 과정도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에 수술을 받는 우리 조아라 성도님의 한국에서의 여정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박세희 집사님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의 소식이 온전히 왕래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수송케 하심과 감사함의 이유들이 주님 앞에 있음을 깨달으며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지혜들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고 흩어진 우리 언덕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생업을 보호하여 주시며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복음을 증거하며 주님 앞에 칭찬받는 그리스도 안에서 든든히 성하는 우리 언덕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은혜의 보좌로 우리 함께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6절,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6절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하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6절 우리 교독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 함께 읽읍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은혜의 보좌, 우리 그리스도의 보좌를 기억하며 권면의 말씀처럼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주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이 그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은 이 개인적인 죄의 열매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불신, 그리고 이 땅에서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해를 끼치는 죄의 많은 열매들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죄가 개인의 죄뿐만 아니라 집단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 인종차별과 증오의 그러한 모습으로 많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동일한 인종, 동일한 집단이라는 일치감 가운데 우리와 다른 사람들에게 차별 행위를 행하고 해를 끼치는 것을 증오와 인종차별이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히틀러는 유대인들을 말살의 하나의 인종으로 보고 유대인들을 600만이나 죽이는 그러한 일을 했죠. 또한 러시아나 지금 중국의 여러 가지 모습을 보게 되면 하나의 집단을 지정하며 사회 악어로 규정하고 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이러한 일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 모범적 소수 인종, 모델 마이너리티라고 불리우는 일본이나 한국이나 특별히 타이완, 홍콩에서 이민으로 온 많은 사람들은 그동안 미국에서 상당히 성공한 아메리칸 드림의 대표적인 모습으로 인정을 받고
차별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미국에 있어서의 아시아인의 차별은 사회적인 증오, 이 집단 백인들에 있어서 일부 백인들의 집단적인 우위함 가운데 많은 아시아 사람들을 차별을 하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프랭크 우라고 현재 뉴욕 시립대학의 총장이신데, 이분은 3세대 타이완에서 이제 오신 한 분입니다. 이분이 쓰신 옐로우라는 책을 보게 되면 백인들이 흑인뿐만 아니라 집단적으로 역사적으로 아시아인들을 핍박한 많은 것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뉴욕 시립대 총장이고 또 미국의 3세임에도 불구하고 처음 만나는 미국 백인들이 언제 너의 고향에 돌아갈 것이냐 이런 말을 많이 한다는 것이죠. 어디서 왔냐, 언제 너는 갈 것이냐 이런 말을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이 책에 보면 하나의 그림이 있는데 1900년대부터 사실 이러한 집단적인 아시아인에 대한 많은 핍박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그림이 있습니다. 이 중국 분들을 이 샌프란시스코 중심으로 해서 많은 사람의 노동자로 이제 유입을 하게 되면서 서부 개척 시대 때 철도를 놓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식당 같은 데 보게 되면 개와 중국인은 들어오지 말라라는 그러한 사인이 있게 되고, 또 서부 개척 시대 때 이제 네이티브 아메리칸 미국에 사는 원주민들을 많이 죽이지 않았습니까? 또 철로를 놓는 것 가운데 개척의 시대 가운데 일을 했던 이 중국 사람들을 멸시하고 그 가운데 있는 그림인데, 이 카우보이가 인디안들에게 이제 위협을 하면서 땅을 찾아가게 되면서 그동안 일을 했던 중국인을 위협하고 그 가운데 이제 격리를 시키는 이러한 유명한 그림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분들도 아시아인으로서 130년 전에 하와이에 갈리고를 타고 와서 사탕수수밭에서 일을 하고 지금 이제 4세대까지 지금 오고 있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아틀란타에서 너무 아쉽게 우리 한국 분들이 많이 희생을 당하게 되고, 또 범아시아계 사람들이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의 하나의 주범처럼 이렇게 여겨지게 되면서 요즘 많은 증오의 이런 죄의 학대의 대상이 되고 있죠. 이러한 모든 모습들은 이 땅에서 어디에 가나 이 땅이 천국이 아니고 죄 가운데 있는 세상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정말 이러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땅에서 평안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 안에서 평강을 구해야 되는 본향이 이 땅이 아닌 천국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이 일이 세상 가운데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며 의지적으로 순종해야만 이러한 열매들이, 세상을 바꾸는 유익한 열매들이 나타나는 것임을 우리는 매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겉으로 나타나는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판단하시는 속에 있는 것까지 다 나타나게 하는 그러한 말씀이다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닙니다. 문서화되어 있어서 사문화된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은 옛적이나 지금이나 미래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친히 알려주시는 살아계신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땅에 떨어진 다음에 죽는 말씀이 아니에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활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죄인이 이 말씀을 마음으로 받게 되면 우리의 심령이 쪼개지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죠. 우리의 속에 있는 모든 죄들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예리한 칼처럼 당시에 로마의 검투사들이 가지고 있었던 날이 양쪽에 있어가지고 양쪽을 다 치면 다 쓰게 되는데, 그것보다 더 예리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깊이 있는 마음의 뜻, 동기까지도 다 끄집어내고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죄 가운데 주의 말씀에 부딪힐 때는 그래서 칼의 예인인 듯한 아픔이 있습니다. 죄를 회개하게 됩니다. 반대로 이 아픔을 불순종으로 나아가게 되면 저항을 하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죠. 아무리 우리가 겹겹이 내 마음을 숨긴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말씀은 우리의 깊은 마음의 동기와 뜻도
끄집어 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묵상할 때 역사적으로는 수천 년 전에 있는 말씀이지만 영원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나의 상황에 딱 맞는 그러한 말씀으로 오게 되고 나로 하여금 마음에 감동을 주게 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복해 하는 그러한 역사를 일으켜 주시게 되는 겁니다. 이사야서 14장 24절에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우리는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요, 생각이 자꾸 변해요. 또 그 생각을 자꾸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년에 항상 올해는 뭘 하리라 생각을 하지만 그 결심은 작심삼일이 돼가지고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잊어버립니다. 내가 언제 그 말을 했나, 우리가 언제 그 말 한 거 생각나세요? 라고 하면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또한 내 마음에 기억을 하고 그걸 이루기를 원한다 하더라도요,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내 마음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식구들, 아내나 남편이나 부모님과 자녀 사이에 우리의 식구들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 능력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내 기업, 하나님의 부름받은 우리의 종들의 모든 삶 가운데 내 생각과 내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을 초월하십니다. 능력을 초월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잊어버리고 그것을 이루지 않는 분이 아니라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이룰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놀랍게도 구원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작정하시고 잊어버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셨는데 우리를 잊어버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비참한 일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그렇죠? 심게 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는 심어도 잘 나지 않는 경우가 있고 난다 하더라도 죽는 경우가 있고, 지난번에 날씨가 추워가지고 다 죽었잖아요. 이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러나 썩어질 그 씨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말씀이 심겨졌기 때문에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 새벽기도에 본 것처럼 이사야 40장 8절에 보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되어 육신이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내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새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지금도 작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과 저의 모든 생각을 드러나게 합니다. 여러분, 에레미야 17장 9절과 10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사람의 마음은 잘 몰라요. 그렇죠? 사람이 깊은 욥기에 보면 아주 깊은 산 밑에 있는 금을 캐기 위해 몇십 미터의 그 굴도 뚫어가지고 그 갱에서 금이 어디 있는지 알고 찾아오는데 사람 마음은 몰라요. 사람 마음은. 그렇죠? 그래서 겉으로 내 마음을 숨기는 외식이 사람들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게 계속되게 되면 에레미야 17장 말씀처럼 부패, 가장 썩은 마음으로 우리가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리라.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 그 옛날에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그 크레딧 카드의 광고 중에 이 사람이 그 천국에 갔어요. 근데 앞에 베드로가 있는데 베드로가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이 베드로 같은 사람이에요. 쭉 정리를 해가지고 예수님한테 드리는데 그게 뭐냐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로 그동안 뭘 사고 뭘 썼냐 이걸 쭉 보게 되는. 우리 사람들 사이에 그 사람이 뭘 했는지 알려면 돈을 어디다 썼는지 보면 대충 드러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모든 데이터가 요즘은 뭐 구글이 다 가지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어디에 가서 뭘 보고, 내 성향은 뭐고, 내 정치적인 색깔은 뭐고, 그 다음에 나의 생각은 어떻게 진동을 하는가 다 알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그 가운데 그것으로 우리를 심판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가복음 2장 8절에 보면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하기 위해서, 그렇죠? 작정을 하고 모의를 하는 이때 이걸 다 아시고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한 의미에서 매우 위험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할 때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과 저를 컷할 수가 있어요. 예리한 칼처럼 마음이 다 드러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옛날에는 사람 몸의 속에 있는 것이 뭔지 잘 몰랐어요. 그런데 빌헬름 르팅겐, 이분이 이제 그 노벨 물리학상을 받으셨는데, 이분이 이제 엑스레이라는 것을 발견해 가지고 이것을 의학 기기로 만들면서 이제 사람 몸 안에 뭐가 있는지 알 수 있는, 여러분 오른쪽에 그게 사람들이 이 기기가 무서워가지고 안 찍으려고 처음 했대요. 그래서 자기 안에 손을 먼저 이렇게 찍어가지고 이때부터 이제 엑스레이가 나오게 되고, 지금은 뭐 여러 가지 기기들이 우리의 속에 있는 것이, 육신에 있는 뭐가 문제가 있는지를 다 드러나게 하여 주게 되는 거죠. 이분이 이제 엑스레이를 특허를 하지 않고 의학과 사람들의 건강에 관련된 거는 무료로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이걸로 돈을 하나도 벌지 않았다고 하죠.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어쨌든 이분을 통해서 사람 몸 안에 있는 게 뭔지 다 이제 좀 드러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마음은 그런데 잘 모르지만 주님은 육신에 있는, 속에 있는 내용뿐만 아니라 더 깊이 있는 우리의 영혼의 생각, 마음의 동기를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13절에 보면 우리에게 경고하여 주십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리라.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할 때,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의 죄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겸손히 대해야만 되죠. 주님 앞에 속여 나아가는 외식이 있어서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36절과 37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내가 한 말이 다른 사람이 모르게 한 말이라 하더라도 주님은 그것을 다 듣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무익한 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말, 이웃을 해치는 그러한 말을 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통해 심판의 근거로 삼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고린도후서 9장 9절과 10절에 보면 믿는 성도라고 자칭하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렇게 경고하여 주십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니라. 마음의 생각이 다 드러나 판단을 받습니다. 주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의 한 말이 유익한 말이었느냐 무익한 말이었느냐를 통해 인자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을 받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행실로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는 근거로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는 내 몸만 나아가서는 되지 않아요. 내 입술만 나아가서는 되지 않습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싫어하며 입술로는 공경하는 그것을 주님이 외식으로 한탄하신 것처럼 우리의 몸과 마음과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 정결함으로 나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우리는 큰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아야만 됩니다. 그러므로 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생각도 드러나게 하시고 동기도 드러나게 하시고 말과 행함 가운데 하나도 속임없이 다 심판을 하여 주시기 때문에 주님을 붙잡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주님을 그러므로 왜 굳게 잡아야만 됩니까? 앞에 이유가 나온 것처럼 주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성자 하나님의 외아들이시거든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거든요.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시는 심판주이시기 때문에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의 대제사장은 죄의 사함을 위해 나아가지 않습니까? 말씀을 들으러 나아가지 않습니까? 내 상황이 위급할 때 나를 도와주시기 위해, 도움을 얻기 위해 나아가게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주, 동시에 심판주가 되시기 때문에 주님을 붙잡는 믿음 가운데 큰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구원주이고 심판주인데 다른 걸 붙잡게 되면 인생의 낭패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오직 주님을 우리는 붙잡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더 나아가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요,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동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Jesus is not unsympathetic, 이 부정의 말이 두 번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글에도 그렇게 되어 있죠.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다. 헬라에 두 개의 부정이 앞에 붙으면 강한 긍정이거든요. 이 뜻은 우리를 강하게 동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강하게 동정하신다.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사건 가운데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여기 보면 개역 한글 옛날 성경에는 민망히 여겼다, 애간장이 탄다라는 것으로 표현했어요. 내 창자가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그걸 보면서 너무 같이 아픈 겁니다.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래서 주님 어떻게 하십니까? 광야에서 헤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던, 만나로 먹이셨던 구약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그리스도를 통해 신약에서는 무리들을 정돈해서 앉힙니다. 하나님의 천국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만나인 오병이어의 기적, 그리스도의 말씀과 육신의 빵으로 그들을 먹여 주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님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돕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신 이가 아니기 때문에, 즉 우리를 돕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 말씀처럼 우리를 돕기 위해 실질적인 모든 시험을 우리를 대신하여 이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인류의 구원주가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사탄 마귀를 광야에서 시험해서 이겨주시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먹고 사는 것, 명예에 관련되어 있는 이러한 시험을 주님은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주 너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쳐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예수님을 시험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탄 마귀가 광야에서 40일 금식을 마치신 예수님을 시험했죠. 예수님의 구원사의 중요한 사역마다 사탄 마귀가 계속 앞에 장애물을 놓습니다. 가룟 유다에게 사탄 마귀가 들어가서 예수님을 팔 생각을 하게 되죠. 또한 마귀의 이러한 세력들은 불신자, 특별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헤롯 당원들, 유대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끊임없이 시험하며 민중들을 미혹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와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피곤하시기도 하셨고 십자가에서 목마르기도 하셨습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과 제자들이 도망하는 수많은 관계적인 시험을 예수님은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시험을 여러분과 저를 대신하여 이겨주신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사탄의 미혹과 유혹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불신자들의 세력 가운데 얼마나 세상에 많은 핍박과 유혹이 있습니까? 삶 가운데 현실적인 문제에서 얼마나 믿음의 시험을 받습니까? 관계의 시험 가운데 얼마나 힘든 일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이러한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이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해
돕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의 도리 예수 그리스도, 큰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붙잡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붙잡는 성도의 삶은 주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야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본문의 구성을 보시면 앞에 12절과 13절에는요 심판이 주제였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예리, 양날의 검보다 더 예리해서 혼과 영과 골수까지도, 우리의 마음의 뜻과 생각까지도 다 드러내기 때문에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15절과 16절에 보면 심판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시험을 이기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심판의 주님 앞에 우리의 죄가 깨닫게 됩니다. 그 죄를 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신앙으로 나아가기에 우리는 주님 앞에 심판을 두려워하며 나오는 게 아니라 은혜를 얻기 위해 우리는 나온다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언제 필요해요? 매일 필요하죠. 우리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 하루도 살 수 없는 죄인 아닙니까? 매일 주님이 우리를 동정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 보좌 앞에 매일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보좌 앞에 여러분과 저는 담대히 나아가요. 직접 나아갑니다. 오늘 주일 예배 내 대신 좀 드리고 와,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오늘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는 못 가니까 네가 대신 갔다 와. 나는 찬송하기 싫은데 네가 내 대신 찬양해. 마치 밥을 누가 내 대신 먹어줄 수 없는 것처럼, 그렇죠? 내 대신 누가 내 몸을 씻는, 화장실에 가는 그걸 대신해서 못 나는 것처럼,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은요 성도가 직접 루틴, 매일의 삶 가운데 나아가는 삶의 방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온 자를 거절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강도까지도 주님은 거절하지 않으셨어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자를 주님은 기뻐하시고 자비와 긍휼 가운데 돕기를 원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주님의 그 보좌 앞에, 심판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사실 우리의 행위 얼마나 행악한 것이 많이 있습니까? 내 입술의 말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을 때가 많이 있습니까? 내 마음의 생각, 육신의 정욕 가운데 했던 생각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심판의 보좌 앞에 설 수 없는 우리들을 은혜의 보좌로 바꾸어 주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 앞에 두려움 없이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한 은혜를 얻기 위해 우리를 불러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구약의 대제사장과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을 비교한 말씀이 있습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반복의 의미는 뭐냐면 완전히 우리 죄를 소멸할 수는 없어요.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의 삶을 예표하는 것이고, 실제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 없으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부분적으로 일시적이 아닌 완전하고 영원하게 깨끗함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이 두 가지가 붙어 있는 거죠. 한 번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지만 그것은 영원한 제사가 된 겁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과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완전한 구원, 완전한 승리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고 제하여 버리사. 여러분, 옛날에 빚을 청산할 때 빚 문서를 불태우는 그러한 문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로마의 그 당시의 문화 가운데요, 노예가 해방이 될 때 노예 문서에 불을
질러가지고 나 이거 이제 증서 없다고, 빚을 탕감할 때 빚 이거 더 이상 나 이제 빚 없다고 탕감할 때 그러한 행위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죄를 가지고 있어 그 지적하는 수많은 율법을요, 주님이 제하여 버렸어요. 지워 버렸습니다. 불태워 버렸습니다. 십자가에 못을 박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영원한 한 제사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국영격으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우리의 모든 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시고 버리게 하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총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한 영원한 제사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음에 감사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그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셔서 지금 쉬고 계신 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3번 부인하는 베드로를 향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베드로를 향해 기도하셨던 예수님은 부활 후에 베드로를 찾아오시죠. 3번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나를 따르라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 보면 베드로뿐만 아니라 지금도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해 중보하여 주시게 됩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 간구하심이라. 여러분과 저를 위해 항상 간구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기도의 은총에 감사하는 주님의 은혜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기에 십자가로 우리의 죄가 도말이 되고 주님의 놀라운 중보의 기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녀이기에 여러분과 저는 주님의 은혜의 보좌로 항상 나아가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는 방편, 수단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경에 보면 기도와 예배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와 예배이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이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가 이 판사를 찾아가는 그 모습이, 재판관을 찾아가는 그 모습이 있죠.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 과부의 그 청혼을 들을 생각이 없습니다. 간청하기 위해 계속 찾아갑니다. 귀찮아서 그것을 이제 들어주는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누가복음 18장 1절에 이 비유는 뭐냐? 하나님께 찾아가는 기도의 비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되, 주님을 찾아가는 방법이 뭐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방법은 기도이다라는 거죠. 기도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부탁할 수 있지만 본인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은요, 기도이다. 주님이 이 비유를 맞춰주시고 불의한 재판관도 과부의 간청을 들어주시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거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그 청원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러한 믿음을 내가 과연 보겠느냐? 주님이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렇죠? 주님의 이 말씀처럼 오늘날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이 놀라운 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함으로 간청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를 위해 영원한 한 제사를 드려주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방법은 주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리즈너블한, 스피리추얼한, 이해할 수 있고 영적인 예배는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영적 예배이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정결한 제물이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되었죠.
신약에는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받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성도의 성전의 삶으로 나아감으로, 예배의 삶으로 나아감으로 주님이 연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와 예배, 일상 가운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주님만이 세상에 요란한 일이 많고 흉흉한 소식이 많이 있는 이때, 주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은혜의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평안의 주가 되심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주님 앞에 온전히 기도와 예배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로마의 그 폼페이 화산으로 말미암아, 이제 마지막입니다. 폼페이로 말미암아 화산에 있는 많은 증거들이 지금 발견이 되고 있죠. 그 옆에 이제 네이플스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 화산으로 덮여 있다가 발견된 것을 보니까 그 규모가 대단한 묘지 밑에 있었던 카타콤 지하 교회들이 이렇게 발견이 되었습니다. 거기 보면 많은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핍박을 받고 있었지만, 로마의 핍박을 받고 있었지만 지하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을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놨어요. 서로 인사하는. 당시에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로마에서 핍박을 받는 사람들의 인사는 Best day is yet to come. 우리에게 최고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라는 것으로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최고의 날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천국의 날이기 때문에 그 날을 바라보며 지금 예배하는 당시의 많은 사람들이 그 소망으로 수많은 핍박에서도 예배를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기도와 예배만이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특별히 요즘 영적으로 많은 미혹이 많이 있고 세상 가운데 흉흉한 소식이 많이 있고 또 사탄의 미혹 가운데 영적으로 게을러질 수 있는 이때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로 깨어있고 말세에 모이기에 힘쓰며 하나님 안에서 선행과 사랑을 격려하는 우리 언덕교회, 주님 앞에 그 은혜의 보좌 앞에 기쁨으로 함께 나아가는 우리 언덕교회 모든 지혜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큰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완전한 구원,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과 입술과 행함 가운데는 범죄한 것 뿐이지만 주님을 믿는 이러한 성도들에게는 죄를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도말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은혜를 받은 우리들,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입술과 행함을 그대로 가져가 우리의 죄는 회개하며 죄사함의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인자가 올 때 이러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하나님, 혹시 우리가 낙심하여 기도를 쉬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가 열려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영적인 게으른 모습은 아닌지요?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위해 지금도 기다리고 있음을 깨달으며 그 은혜의 보좌 앞에 각각 기도와 예배로 온전히 나아가는, 말세에 모이기를 싫어하는 어떠한 사람들과 같이 하지 아니하고 패하지 아니하며 항상 사랑과 선행을 위해 함께 격려하며 믿음 가운데 예배하는 주님 안에서 영적인 모임이 풍성해지는 우리 언덕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295장 우리 함께 찬양드립시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시는 애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아니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무리 모였네. 눈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주셔서 축도로 우리 예배를 마칩시다. 오는 주일은 종료주일이고 그 다음 주일은 고난주간입니다. 성목요일과 성금요일 예배가 있는데 다음 주는 수요 예배 대신에 목요일 날 저녁 성목요일 성찬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주보에 일정이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분 다음 주에 일정에 신경 써주시고 기도 가운데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고 우리 축도로 마칩시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주 큰 대제사장 우리를 위해 완전한 영원한 한 제사를 드려주신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시고 아들을 믿는 자를 구원하여 주시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하여 주신 우리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성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우리를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이끌어 주시며 기도케 하시며 예배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매일의 삶이 주님의 은혜임을 깨달으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기도와 말씀과 찬양과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랑하는 언덕교회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